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 특송 시간이었는데 제가 서장훈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에 너무 깊이 은혜를 받다 보니 순서를 넘기고 특송부터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를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특송 참 아름다워라 특송 하였는데 요즘에 가을이라 자연 경관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한 번 더 요즘에 보았던 가장 예쁜 단풍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과 또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지 못한 사람과 한 번 더 당신은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 인사를 하는데 어땠나요? 자연스러웠나요? 쑥스러웠나요? 진심으로 아름다웠나요? 아, 진심입니까?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옆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웠습니까? 아, 웃는 모습,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앞에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하셨는데 한 분은 있는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한 분은 머리 스타일이요.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까? 내면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새가족배에서 해주셨어요. 자, 이 인사를 하는데 쑥스럽거나 자연스럽지 못해, 나 별로 생긋 웃고 싶지 않은데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옆 사람과 3분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옆 사람과 3분간 바라보면서 3초 바라보기도 어려운데 1분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3분 같은데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3분간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처음에 그게 쉬워요? 웃고 난리도 아니죠. 서로 쑥스러워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강사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서로 3분간 정말 진지하게 친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서 웃고 난리치고 막 엄청 시끄럽다가 그 3분이 조용해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다 눈물을 흘려요. 거의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특히 부부의 세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 대부분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만약 오늘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입장 바꿔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요, 인사시킬 때 저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100% 마음에서 우러내서 했는데 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을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도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썩 내키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기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2차로 생명을 살리는 40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많은 기도운동과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많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멀리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옆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신앙의 긴 싸움을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마음이 우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저 또한 옆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묵의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요. 7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첫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땐 설교 노트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첫 설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막 기운이 샘솟고 너무나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시니까, 교회에 계시니까 그렇게 그냥 뭐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샘솟았는데, 그러고 몇 주 안 지나서 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몸이 힘들었어요. 그때 처음 생각나는 게, 저희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4월 말부터 현장 예배를 하면서 앞에서 이제 체온 측정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제가 맡은 담당이 일부 안내 발열 체크였어요.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나와서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 일어나서 발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앞에서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오시는 성도님들을 반기고 맞이하고 인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기쁨으로 했는데 그 몸이 너무 갑자기 힘드니까 나 그때 그 기쁨으로 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게 좀 몸에 무리가 됐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8월쯤 가니까 제가 어지럼증이 제 생애 처음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더니 8월에 이제 비대면 신방을 하는데 어지러워서 거리에 주저앉을 만큼 어지러움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아서 한의원에 가니까 한의사님이 이 상태로는 거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다고 너무 겁을 줘가지고 한약을 한 채 지었어요. 한약을 한 채 짓고, 한의사님하고 친하니까 또 한의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전도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덜 바쁘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교역자님들은 저하고 친한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숨 좀 돌리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신방을 다니느라고 더 바쁘고 힘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2월 말부터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3월에는 교구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면서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 신방을 하다가 항상 교역자 회의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이제 3월 중순 말부터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어르신들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힘든 어르신들의 신앙이 걱정이 되니 어르신들을 비대면으로 신방하자, 살펴보자, 그들을 돌아보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그렇게 해서 이제 3월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비대면 신방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목회 편지와 코로나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문, 가정에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지,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한 땀 한 땀 다 손편지를 썼어요. 전 또 손편지를 또 한 땀 한 땀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써가지고 어르신들을 다 신방하고 나서 4월, 5월, 6월은 또 저희가 원래는 대신방 기간인데
대면으로 대신방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비대면으로 가을에 하는 순회신방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4월, 5월, 6월 달에 비대면 순회신방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 특별세배를 하는데,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인사하면서 서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인데, 코로나로 현장에서 성도님들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운 계란을 사서 포장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소수의 인원은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 구운 계란을 드리고, 그때는 순회신방을 하면서 그 구운 계란을 비대면 순회신방 하면서 문고리에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그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라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순회신방 할 때는 너무 뭔가 그래도 아쉬워. 그래서 간식을 사서 포장을 해서 잠깐 비대면 신방 때는 또 교구 전도사님들이 가정을 향한 설교문하고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가지고 그걸 같이 넣어서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읽는 동안 그동안이라도 잠시나마 달콤하게 간식 다른 거 드시면서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식을 사서 포장해서 함께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곽신식 전도사님은 모든 순회신방 때 까마귀처럼 물질로 가정 어려운 형편의 성도님들은 물심양면으로 이것저것 다 나르시면서 신방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곽신 전사님은 항상 지하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신방하셨고, 그리고 구자경 전사님은 마스크를 직접 만드셨어요.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직접 만드셔서 또 순회신방하면서 그렇게 또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비대면으로 또 순회신방 다니면서 저희 교구에게도 인사를 들었지만 가장 많이 그 설교문과 기도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설교문 보고 기도문 보고 힘을 얻었다는 인사를 중북부 교구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경 전도사님의 설교문과 기도문이 은혜가 깊었나 봐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4월, 5월, 6월 비대면 신방을 하는데 또 5월 달이 되니까 어버이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셨어요.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스승의 날이 가까워 오니까 제가 이제 저의 스승님들한테 드릴 그런 그 카네이션 다발이나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찾아보려고 검색하다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너무 예쁜 카네이션 액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예뻐서 그걸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저희 교구에 8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80대 후반, 90대 초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어르신들에게는 그 몇몇 분들에게만 이걸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소에 갔어요. 재료를 사려고. 너무나 간단해요. 갔는데 다이소에 너무 예쁜 카네이션 다발이, 처음엔 생화인 줄 알았어요. 생화보다 더 예쁜 카네이션 다발이 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그러면 이거를 사다가 카네이션 코사지를 만들어서 순회신방하는 그 교회 봉투에 달아서 전해드리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뭔가 위축되어 있고 생기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데 이 화사한 꽃을 보면 그래도 조금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카네이션 다발을 10개 사오고 나중에 또 5개를 더 사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카네이션을 만들어진 걸 사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만드는데 처음은 너무 기쁘게 그 카네이션을 사고 리본 테이프를 또 사와서 꽃다발에 카네이션 목을 따고 리본 테이프를 잘라서 리본을 또 묶고 만들어서 글루건으로 교회 봉투에 붙이고 처음엔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땠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주경야독이 아니라 밤에는 카네이션 코사지 만들고 낮에는 비대면 순회신방 가고 밤에는 또 코사지 만들고 그런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버이 주일 기간 동안에 카네이션을 보내서 붙이고 그렇게 4, 5, 6월 비대면 순회신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가 기승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1차 40일 생명을 살리는 40일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40일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이거를 또 성도님들이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보내드리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차로 다시 순회신방이 시작됐어요. 세 번째 비대면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 카드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실 때가 돼서 담임 목사님의 인사편지 다 받아보셨죠? 그 인사편지와 어차피 가는 김에 그러면 메시지를 한 편 더 만들자 해서 설교문을 한 편 더 만들어서 거기에 또 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간식을 또 사와가지고 포장해서 넣어가지고 3차로 그렇게 비대면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 비대면 신방을 마치고 어지럼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어지럼증과 함께 또 다시 찾아온 게 뭐냐면 어지러워도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또 현장 예배가 8월 말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부터 현장 예배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지러워도 성도님들을 보면 힘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쁨도 잠시 다시 8월 말에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대확산이 되고 훨씬 더 이전보다 강력해지면서 다시 한번 교회 예배가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몸에 힘만 빠졌었는데 두 번째로 굉장히 막 으쌰으쌰 생기가 돌다가 두 번째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뭔가 마음의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마음의 힘이 그냥 다 풀려나가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그 감염률과 치명성이 높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죠. 백신 개발도 어려울 것이고 코로나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외치려는 거가 아니라 그때 정말 처음으로 굉장히 위기의식이 들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마지막 때는 저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학을 공부했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저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적어도 내 때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지막 때가 내 때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내 때 그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세의 징조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전염병들이 돈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에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올해 초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럽 지역에 특히 또 이번엔 더욱더 신기하고 이상한 게 후진국보다도 선진국들 유럽 지역에 코로나19의 실태를 뉴스로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병원에 진료할 병원이 없고 병실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거리에 마련둔 침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셀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또 그 옆으로 코로나로 죽은 시신들을 들것에 실어서 나가는 또 수많은 시신들,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시신들을 병원의 냉동고도 부족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신들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가 태어나서 그때만큼 뉴스를 주야로 시청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주야로 긴장하며 전 세계의 코로나의 상황을 봤는데, 그래도 그때는 2002년도에 사스처럼 또 2015년도에 메르스처럼 일시적인 감염병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실 앞에서, 그리고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앞에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했지만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잠시 왔다 가는 병이라고 생각 안 들고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옛날로 얘기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때가 바야흐로 우리에게 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같이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문명사적 전환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기후변화 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경고의 나팔을 울렸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듣지 않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구나, 기후변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덧붙여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대체 어떻게 왔을까? 공감의 시대를 쓴 제레미 리프킨은 여기 굉장히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였다고 합니다. 14%.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은 77%였다고 합니다. 14%에서 77%. 2000년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하니까 누구에게 옮겨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자기들의 공간을 다 빼앗아버린 인간들, 그것들이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뉴 노멀이다 얘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이제 이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경고, 감염병 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돌이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조금 더 이해의 깊이가 생겼어요. 그런 거구나. 역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그런 탐심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권영희 전도사님과 충대병원에 병원 신방에 갔다가 권영희 전도사님께서 근무하시는 그 원목실에서 한 가지 책을 권영희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이 책 볼래요? 하고 내밀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제가 책을 안 갖고 올라왔네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다달이 월별로 나오는 소책자들 많이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코로나인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책 제목이 가장 크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덥석 들고 나왔어요. 나오다 생각하니까 김미경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더 들고 와서 미경 전도사님 책상 위에도 놔드렸어요. 아마 이거 내가 놓은 거라고 말 안 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그래서 너무 저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코로나 시대니까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크리스천이시고 전 서울의대 교수이신 이황재 교수님께서 그렇게 쓰신 글인데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쓰신 글인데 한번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2000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라고 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이러한 종간벽을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적 질환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종간벽을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란 예전에는 동물의 바이러스는 동물한테 전염되고 인간의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만 전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유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전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있었던 사스 그리고 메르스 맞나요? 사스 메르스? 네. 사스 그리고 메르스 또 이번에 코로나19도 다 포유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전염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유례가 없는데 2000년대 이후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그런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 겁니다. 사스 때는 고양이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염됐고 메르스 때는 아세요? 낙타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됐고 세 번째 이번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들었죠. 박쥐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한테 전염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다른 종의 동물의 간염을 일으키지 않던 바이러스가 모종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종의 벽을 넘게 되고 종의 벽이 뭔지 알겠죠? 네, 종 간의 벽을 넘게 되고 그 결과는 종전의 일반적인 감규와는 감염률과 치명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러한 질환으로 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00년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핑크빛 전망의 생명공학의 시대를 선포한 새천년의 시작 벽두에 이러한 공포스러운 변화가 시작되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생명공학의 시대를 선포하고 2000년도에 그렇게 과학자들이 멋지게 2000년대를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공학의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은 유전자 조작이래요. 현재 생명과학계의 모든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는 좋은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 복제라는 접근 금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욕심으로 이제는 인간 생명 복제까지도 그렇게 다 다다랐다는 것 들어보세요. 현재 과학계는 사실상 인간 복제도 이미 가능하대요. 인간 복제도 가능한 그런 유전자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과학자들의 인간적 교만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도여서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한 제2의 바벨탑이 그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일이 곧 생명 복제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
곧 유전자를 유린하는 인간들을 향해 조물주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실까? 유전자로 대변되는 바이러스를 통한 경고가 그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구역인 생명까지도, 그래서 인간의 생명 복제까지도 다다른 인간의 그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치하는 이 조치가 바로 바이러스를 통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들을 향한 1차적인 경고가, 바이러스를 통한 1차적인 경고가 2002년도에 사스였고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2차적인 경고로 메르스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사스나 메르스는 그때가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지만 그때는 일시적으로 몇 달간 확 몰아쳤다가 없어지고, 그때도 똑같이 백신을 개발했지만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계속 백신 개발을 하지 않은 거는 그 다음에 다시 2차, 3차 감염이 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신 개발을 멈추었는데, 그러고 3차적으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과 탐욕과 죄악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차 경고가 바로 이번에 코로나19라고 이왕재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읽어보면, 현재와 같은 선상에 있는 코로나19가 한 여름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어 그 위협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즉 더 강한,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경고 표시로 우리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스보다 또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이유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스나 메르스는 20도 이상에서는 감염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30도 이상, 한 여름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강력해져서 우리의 감염성도 훨씬 더 높고 치명성도 훨씬 더 높고, 그만큼 하나님의 더욱더 강력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후에도 계속 코로나 뿐만 아니라 그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더 강력한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후에는 결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데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들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이 코로나19를 쉽게 물리쳐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 이유와 하나님 침묵의 결과가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코로나19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게는, 작다고 할 수 없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묵의 관계가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아까 그런 관계가 얼마 전에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어떨 때 침묵하시는 이유와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와 침묵의 결과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인데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양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오늘 59장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금방 끝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59장 7절 말씀에 보면 침묵의 결과는 바로 황폐와 파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우리 양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8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침묵할 때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있어도 죽은 자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강장한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는 무조건 대책이 없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양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신다면 그 양의 미래는 무조건 멸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침묵의 결과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몇 가지의 이유 외에는 침묵하지 않으시며 침묵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59장에 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손의 피, 손가락의 죄악, 입술의 거짓, 혀의 악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그리고 7절 행악하기에 빠른 너희들의 발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악한 생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일 낮 예배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쫓기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바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피부에 확 안 와닿으면 어떻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기도회 때 강정국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순간 많이 회개하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게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불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빨리 여기 멸망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조카 롯이 어땠는지 아세요? 조카 롯은 굉장히 민기적거리면서 오히려 천사가 더 똥줄이 타서
빨리 피하라고 말하는데 조카 롯은 굉장히 민기적거리면서 산은 싫다고, 산은 딱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고 가는 동안 내가 재앙을 만날 수 있으니 산은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은 싫다고 그러면서 자 보자, 옆에 보니 작은 성읍이 있는데 나는 저기가 좋겠다, 저기가 안전해 보이고 가는 길이 편안해 보이니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민기적거리면서. 그런데 천사가 또 자비를 베풀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주 여유 있게. 그런데 그리고 작은 성읍 소알에 가서 보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어마어마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여기 소알에서 살 수가 없으니 나는 산으로 또 도망가겠다. 그렇게 또 변덕스럽게 마음이 변해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게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저기가 더 좋아 보이니까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대로 작은 성읍 소알로 가는 거예요. 저게 바로 불순종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 계속 꺾지 않고,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이 왔던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할 때 바로 불순종할 때 침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너무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시는 장면,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주 일찍이 다 꾸려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안 땅,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래, 그게 순종이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그렇게 딱 대조가 되면서 너무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비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롯의 모습인가? 전 롯의 모습 같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나의 말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이 회복의 기회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처럼 제1차 사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메르스를 통해서 경고해도 사람들의 그 욕심과 편리함의 그 탐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가해서 자기들의 욕망의 끝으로 달려갔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경고를 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그렇게 회개의 기회와 또 회복의 기회를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을 풀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막혀있는 관계,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침묵이 아닌 응답받는 관계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고 아주 쉬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믿음과 순종, 잃어버린 나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침묵이 아니라 응답의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놓쳤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는 침묵이 아니라 응답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침묵이라는 캄캄하고 답답한 관계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열리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엄청난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펼쳐져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찾으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잃어버린 말씀을 찾고 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또 새로운 삶에,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단어 하나 차이 같지만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예전처럼 하물며 작게는 하나님이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되는 하나의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인쳐주시고 그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을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말려주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처럼 다가오시기도 하고 어떨 땐 토닥토닥 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땐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무섭도록 쎄한 이 느낌이 뭐지? 이 느낌이 뭐지? 내 앞에도 안 계시고 내 옆에도 안 계시고 누워도 안 보이는 듯한 이 무서운 기운은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전 언제 회복되었냐면 그렇게 하다가 다시 2차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다시 그래도 코로나가 한국만 유일하게 안정이 되어서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됐죠. 9월 말에 시작되게 돼서 그때 새벽 예배가 열린 거예요. 우리 카리스를 통해서 그 유튜브로 그리고 카리스 묵상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기도 했어요. 듣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지 못했는데 다시 현장 예배가 오픈되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마치 깜깜하고 차가운 방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나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전 진짜 원초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면서 깜깜하고 차가운 나의 방에 한 줄기 빛이 또로로 이렇게 비춰졌어요. 아주 가는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숨통이 여기 막혔던 복숭아뼈라고 해야 되나요? 막혔던 그게 뚫어지는 것 같으면서 숨통이 트이면서 너무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이제 게임 끝난 거잖아요. 한 줄기 가녀린 그 빛의 구멍을 찾았으니 저는 살아난 거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말까지는 이제 못하겠어요. 현장 예배 또 이제 온라인 예배 막 또 이슈가 많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병행하면서 가고 그런 시대로 가겠지만 전 아직은 제 차원에서 아직은 현장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체험을 하니까 너무나 그 성전에서 지하 성전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 주시는 주의 종들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에 가득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믿음과 순종과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또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을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코로나19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도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되찾는, 이때까지 쌓아온 욕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회개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침묵의 관계에 있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학자들의 죄악과 인류의 탐욕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 이 시대의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과 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이라고 하나님께 품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깨뜨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음으로 회복과 또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